오늘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대해야만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취가 그리고 앞으로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신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죄를 알고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종교적인 가치관으로 의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우기려고 하는 것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꼭 죄와와 심판이 무엇인지 다들 주시고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환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환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환히 들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임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예수를 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생명을 얻고 진짜 하나님의 오르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하나님만이 오르시다. 이 세상은 거짓이다. 바로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있어서 거짓말쟁이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돌아오게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진리 영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줄 것이다. 그를 알지 못하는 자는 돌아올 수가 없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그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인치심이 되어서 부활의 몸의 보증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신 피 속에 있는 그 보증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 되어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이 안에 자리 잡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어 있음을, 사람의 성전임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그 복이 넘치게 주실 것이다라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으로 이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다라는,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라는. 자,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직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 아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진짜 거짓말쟁이에게 속아 있고 자기 자신 제 육체의 이 죄된 몸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가 오직 예수니까 모든 삶이 아직도 죄의 삶인데 그 죄의 삶이 뭐가 틀렸는지 잘 보는지 원인과 이유도 모릅니다. 기준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하나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법이 행하는 겁니다. 이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과 십자가이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세상이 감당을 못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상이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겁니다. 세상과 섞여 있는데 섞여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놀라운 범죄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그 범죄 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를 살아가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부담스러운데, 이 모든 출발은 누구요? 자기 자신인 겁니다. 구원의 출발이 아니라 죽음에서 출발하고 있는, 죄에서 출발하는 것. 자기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어떤 게 이익이 될까 아닐 될까 혼자서 저울질하고 있는, 이제는 멈추십니다. 성령이 그걸 멈추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제 멈췄습니다. 성령의 법에 생명과 사랑과 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의 삶, 예수님만이 주인 된 삶,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온전한 삶,
예수님이 땅에 사신같이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봅시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교회의 몸 안에 살아계 해서 부활의 몸 곧 예수의 몸을 누리게 하셔서 죽을 몸에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 육신이 죽음인데 여기에 뭐라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성령의 법인 성령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려서 곧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 가운데에 회복된 사랑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 예수님이 죽으심의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삶을 사는데 바로 부활의 삶이 없으면은, 부활의 몸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뽑아놓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연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네. 지난주에 했던 고린도 전 후서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6장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공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지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는 아무에게도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취.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기에서 나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나와라. 나 꺼내주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는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밑에다가 이 구약의 내용을 인용 구절을 써놨습니다. 꼭 찾아보시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래서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라는 것. 그냥 부르니까, 그냥 불러야 되니까, 부르라고 하니까 뭐 교회당에 아버지니 부르드려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른가 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돼서 화목제물에서 아버지와 하야 되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이게 구체적이라 그랬어.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하면서, 물론 다른 거에서 계속하면서 구체적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그냥 종교성이고 나도 모르게 그냥 배워하는 가치관에게 거기에 부릅니다. 이러고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없고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화해야 되는 이 상황을, 이 상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아버지 약속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성취를 했습니다. 오늘도 로마서와 또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죠. 15장 3,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 연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왜 선포를 했을까요? 아까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그 피 속에 있는 것, 예수님이 먹여주는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이 마시게 하는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지속할 수 없고, 이 부활의 몸을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죽으심,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살아주시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안 돼요. 다른 아무리 부연 설명을 하고 뭘 교리를 설명을 하고 다른 것들을 열심히 설명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머리는 이해하지만 여기는 되질 않습니다. 이 죄된 몸은 원하지만은, 이 마음은 원하지만 이 죄된 몸은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었고 이 성취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취, 죽은 사람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해 주셨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실제입니다. 그 실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귐으로 실체가 됩니다라는 것. 부활의 몸이, 매 순간마다 성령이 이 부활의 몸,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의 몸이 되어 있고, 아까 일처럼 이 장막이 벗어로 이 몸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부활의 몸을 더면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사귀는 것, 이게 전부다. 그래서 주일날 했죠. 3주 전에 인생의 문제는 영생이 해결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과 거듭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피조물, 새 사람의 새가 되었습니다. 걸작품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이루어진, 이 교회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이제 새가 되었습니까? 분명하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옛것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옛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만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원인과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배워왔던 내 몸에 밴 죄성,
그것을 여전히 이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멈추실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욕망의 욕심이었습니다. 엉뚱한 감정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인 것입니다. 옛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처복종해야. 이건 마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몸이 그러는 겁니다. 제 성품이 그런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굴복되지 않고 예수님과의 사귐을 끊어내고자 하는 이 절대적인 반항, 거절, 이 죄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버려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래서 화해된 자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를? 예수를. 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이 화해 직분을 받았다 사도들이, 그리고 영적인 아비들이, 그리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신자는 다 하나님과 화해시킬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화해하는 역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화해시켜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에서 통해서 아버지가 화해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또 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십니다. 라고. 그 죄가를 따지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덮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전해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와 화해됐고 하나님과 화해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땅에 남아서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주시는 대로 전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와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제 그리고 이 지체들과의 화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들과는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질서가 깨지는 순간 원수가 되는 겁니다.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 질서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버립니다. 또 눈치를 보게 됩니다. 수치심에 가득합니다. 죄책감에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깨져 있다. 성령과의 사귐이 성령님께 이해하지 않는, 이건 예수님께 이해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없어서 생명에 떠나 있는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돼버립니다. 얼마나 불쌍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나 자라는 과정에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돼가는 것에, 그래서 더 이상 이 몸의 훈련을 통해서 처복종합시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오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무소부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걸 또 마귀의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내 제 본성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제 본성대로 이제는 하게 되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먹을 걸 찾듯이 찾는다. 마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인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라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자, 그래야 교회가 화해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있는 너희들을 화해시키려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이제 너희 교회에 화해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가 화해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분열되어 있고 찢겨져 있고 자기 욕심대로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옹졸하다라고 12절에. 이 문자적으로는 좁은 공간 안으로 꾹꾹 집어쳐 넣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옹졸하다. 마음 안으로 자기를 그냥 꾹꾹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점점점 주인 되는 거예요. 하질 않아요. 세상에서 마음을 좀 열어봐. 왜 좀 안 받을? 세상의 이 지식도 지혜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해버렸어요. 옛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돼서 거절한 사람들. 거기서 벗어납시다. 벗어납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들의 마음의 상태, 자기 스스로 마음을 좁아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이렇게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위한 삶은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 피조물의 삶을 다시 삽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혔다.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희가 화해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전부다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맬 수 없고 정의와 불의가 짝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화합할 수 없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없고 하나님의 성장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 자,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다시 끌고 와놨어요. 아직도 자기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하고 화합을 합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의 윤리, 도덕, 종교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을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다.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분별할 수 분간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 예수 출발이 아니니까. 이 부활과 십자가 아니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려고 그러고 불의를 받아들이고 어둠을 받아들이고 벨리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 나라를 몫을 같이 나눠보려고 그러고 여기다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먼저 자신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체들이 화합될 수가 질서가 없습니다. 곧 예수님과 사귐이 깨져 있습니다. 사귐은 사랑의 전적인 관계와 질서인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끊긴 상태는 지체들과 사귐이 끊긴 상태인 겁니다. 바로 마음이 옹졸한 상태. 이 옹졸하면 어떻게? 죄의 본성입니다. 수치심과 죄책감과 우울함, 거절함, 자기 주인 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에서 희로애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리 성령이 틀렸다, 진리 안으로 인도해도 끌어가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자, 마음을 넓혀라. 지금 바로 지금이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거절하지 마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금 이루시는 계획이고 이루시는 성청이고 아니 명령이고 약속이고 성취다. 지금이 하나님 명령 바로 은혜이다. 지금이 바로 구원이다. 지금이 이 범죄 안에서 아들 예수에서 사귐에 깨져 있는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계획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이런 상태이다. 자, 그러니 지금은 받아들일 때이고 지금은 옹졸할 때가 아니라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명령을 받아들일 때이다. 바로 지금이 거기서 벗어날 때이다. 바로 구원의 때이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 정말 함께 누려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